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받게 해주셔서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나와야 돼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축복하고 또 서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4배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은 이 감동이, 찬양의 감동이, 또 서로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손잡는 이 감동이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실체를 믿어요. 우리가 서로 손잡아 줄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서로 얼굴 보고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에가 좀 길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무엇에 비교할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우리 인생은 험난한 항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대요. 왜 그랬는가? 아마도 이렇게 크고 미지의 바다를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험 같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바다를 여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고난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두려워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날이 저물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였던 사람들을 친히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고 친히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을까? 뭐가 이렇게 급하셨을까? 이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제자들이 쉬지를 못했어요.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또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저녁이 되도록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 삼으려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어떤 임금일까요? 떡을 먹여주었던 예수님께서 떡을 더 많이 줄 왕으로 삼고자 했고 힘이 센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대요. 누가 누구를 지금 왕 삼아준다는 것이 참 우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이 그거였고 제자들도 그러길 바랬어요.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십니까? 왕 되시면 제가 왼편 오른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십시오. 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무리의 잘못된 생각에 휩쓸릴까 봐 아마 먼저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흩어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저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되도록 그들이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거센 바람이 거침으로 그들이 도착하지 못하고 그 호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여리. 밤 사경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얼만큼 갔는가? 10리면 몇 킬로미터죠? 3.9km,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폭이 10km 정도 되는데 한 중간도 못 간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애를 썼는데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최소한 4명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이었습니다.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힘겹게 노를 저으나 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을 하고 방법이 없고 깜깜한 밤중에 아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해변 쪽에서 뭔가가 다가오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가왔어요.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봤는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나이가 20살에서 30살 사이였을 거예요.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겁이 없을 나이였어요. 장정 12명이 모여서 예수님께 훈련도 받고 이전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 청년들이 모였는데 귀신이다 라고 한 명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조금 우스운 장면이죠. 12명이나 되는 이 상남자들이 모여갖고 귀신 하나 봤다고 그냥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령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어서 떠다니는 그 홀령,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유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죽어서 떠다니는 홀령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없다고 말씀하셔요. 없어요. 그거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들을 겁주려고,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떠다니는 이 홀령, 유령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던 이방인들은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했겠죠. 특히나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지금도? 미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것이 내가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도 많고 뭔가 유령을 봤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과는 다르지만 너무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사람들의 미신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던 것, 아무개가 귀신 봤다고 하는데 그 귀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을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요. 우리 스승이 맞으시면, 내 스승이 맞으시면 제자인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나요? 못 걷나요? 걸었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면 뭔가 기운이 나갖고 막 뛰며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조금 가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기껏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더니 무서워서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말씀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미신과 소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아니라 소문을, 미신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풍랑을 만나게 돼서 힘겹게 우리가 노젓는 것처럼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의 앞길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직장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하나 끝날 즈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좋은데 꼭 이 어렵고 힘든 일이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훈련해야지 되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기는 하죠. 기도도 하기는 하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이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결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끝이 있지만 두려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그 고난보다 더 크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때문이래요. 상상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창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을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징그러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면 산길을 가다 뭔가 기다란 막대기만 보여도 뭘로 보여요? 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도 그런데요. 예전에 내가 거절받았던 경험,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누군가를 봐도 어떻게 바라봐요? 저 사람도 나를 버릴지 몰라. 저 사람도 나를 상처 줄지 몰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 먼저 상처를 주면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잘못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닥쳐서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다른 두려움의 대상을 만들어서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문제가 뭐였는가?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장정만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로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외칠 수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좀 나오는데요.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오시면 오시지 또 가시면 가시지 그들에게 오사 가시려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을 이끌다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영광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내 영광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지나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간단한 단어 같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사실은 이것이 좀 의역된 겁니다.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고 직역하면 뭐냐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릴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역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뉘앙스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나요? 어디서 조각배를 얻어서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시고 그 마른 바닥을 걸었던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를 운행하셔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모든 악한 것이 나오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위를 운행하신다고요? 그 혼돈과 악한 세상 위에를 운행하시며 그것을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기적들을 떠올려야만 됐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미신과 소문을 떠올렸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봤다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데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권위나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막 부추겨 갖고 뭔가를 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끈질기게 설득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재촉하는 거래요. 그렇죠? 재촉한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걸 자꾸 설득해갖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바라셨어요.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이 폭풍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이전에 전도 파송을 받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지금 돌아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폭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번엔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갈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제자들이 훈련되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훈련해야만 됐습니까? 폭풍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소문과 미신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빨리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고 성경 공부 교재도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때부터 사랑의 계획들,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과 같은 갈등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폭풍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치신대요. 메가폰을 들고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외치신다는 것이죠. 날 좀 봐달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나와 이야기하자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 소리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깜깜한 한밤중에 수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오사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할 일 무엇인가? 풍랑 같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배에 들어오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면 매번 똑같은 것이 없어요. 매번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쉬운 고난과 역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당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혼자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오고 시간이 길어지면 장사가 없어요. 믿음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여태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내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50년, 60년 신앙생활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금방 지치는데 삼겹줄인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먼저 포기하는가? 당사자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질병을 얻게 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 의사가 좋은 얘기만 해주나요? 나쁜 얘기도 해주나요? 나쁜 얘기도 해주죠. 특히나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내려앉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먼저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구역 식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어떤 느낌인가? 아니, 본인 일도 아닌데 저렇게 기도를 해주네. 본인 자녀도 아닌데 저렇게 기도를 해주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내 지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히 경험하시고 함께 자라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